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펼쳐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7절. 13절부터 읽어야 하지만 17절 한 절만 읽고 나머지 구절들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치유 불가능한 세대입니다. 치유 불가능한 세대. 치유 불가능한 세대. 자, 이 세대는 왜 치유 불가능한 세대인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줄을 알고 있다가 의사를 찾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은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15절을 보게 되면 많은 수가 주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그 주님을 지금도 역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케아는 이 시민의 권리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뜻에 걸맞게 주님은 뒷전이고 인간이 주인이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사람의 수가 많다 보니까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지금과 같이 사람의 수가 많은 교회는 일찍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부터 조금 도전적인 말씀이 되겠지만 따르는 관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관심이 뭐냐. 자, 이런 자들을 보시는 주님의 탄식은 참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오늘의 세대입니다. 주님은 주를 따르는 목적을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적시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겁니다.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근데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처럼 사탄의 미혹에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무기가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추구하도록 하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 아담에게까지 사용하는 주된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을 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빵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죠.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마음의 동기는 주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구원주가 되셨고 그분이 유일한 길이 되셨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달리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주님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변질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섬기는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배를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당 다니는 목적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를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말씀이 신명기 9장 16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는요. 내가 보았더니 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으니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셨던 길에서 속히 벗어났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18절과 18절과 19절에는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여기 보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이 탐욕으로 인해서 파멸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삶이 얼마나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많은 수가 주님을 따르지만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따른다면 그것이 자신이 부어 만든 송아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을 위한 섬김이라면 그 결과는 자기가 부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자기가 부어 만든 송아지며 주의 길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죽는 곳이에요. 그 의미가 혈과 육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에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생활은 어떠냐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난 것들을 깎아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할 자세예요.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이것을 막고 무엇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만드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죠? 무엇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진창 속에 뒹구는 돼지들과 더러운 것들을 삼키는 개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요.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원칙은커녕
인간의 도리도 지키지 않는 그 행태들을 보면서 세상은 이제 교회를 짓밟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없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자들만이 가득한 교회들. 너무 과격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성경적 실행을 하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종교를 하나의 기호품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세대예요. 지금 이 세대가. 교회를 하나의 기호품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얻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냥 예배당만 다닌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없어진 지 오래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취만 풍기는 모임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되자 그 교회는 이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념과 사상으로 몰던 좌파들이 울거리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도저히 계실 수가 없어요. 진창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돈 많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득세하는 교회들이라면, 자,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보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지금 더 잘 내리고 있는 세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어요? 작금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적 환경들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짓된 것들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주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침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계시록 3장 17절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고칠 길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라오디케아인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여섯 교회들은 모두 단수로 쓰였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모두 단수예요. 근데 라오디케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어요. 그리고 사람 인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치유 불가능한 세대 첫 번째는, 이 세대는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상태는요, 자신의 질병은 알지 못하고 자신은 못 보고 다른 곳에 관심이 가 있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기에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관심이 계속 다른 곳으로 향해 갑니다. 진리에 반응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간혹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핵심은 비껴나가고요, 껍데기만 핥고 있어요. 진정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예요. 이 시대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죠? 주님이 비유로서 지금 이 세대의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손가락을 딱 끼워 놓으시고요. 이 세대는 지금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박해하는 세대예요. 일부 목사들이 이제 이 문맥을 살피지 못해서 요한과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춤을 추지 않고 통곡도 하지 않는 반응이 없는 세대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반응이 없는 세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을 살펴보면 이 17절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피리를 불고 애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가리켜서 피리를 불고 애통하지만 춤추지 않았던 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침례인 요한이고요. 통곡하지도 않았던 자는 먹고 마시던 인자예요. 이 세대는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고 또 애통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18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고, 요한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한 거룩함을 강조하던 설교자였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를 모함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대중적인 복음 설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서 격이 없이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요한처럼 주님을 마귀 들렸다고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주님을 탐식하고 술 취함으로 구약의 율법을 깨뜨리는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 이 악한 세대가 무조건적으로 진리를 배척하는 세대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돌이킴이 불가능한 세대임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탐식도 하지 않으셨고 술도 마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모함일 뿐이죠. 침례인 요한은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춤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금식과 규례에 동조하지도 않으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완전히 패역한 세대예요. 돌이킬 수 없는 세대, 회복 불가능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예요. 이 세대는 주를 믿는 자들을 보고 그냥 두지 않는 세대입니다. 공산주의자들만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 자체가 진리를 대적하고 박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것이 마지막 날들의 현상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돌아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따로가 있죠. 뭔가 다른 곳에 미쳐 있어요.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대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세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부조리는 더 많아지죠. 어딘가에 지금 다 정신이 빼앗겨서 삽니다. 어딘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불러도 반응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못해요. 거기서 한 발짝만 더 옮기면 떨어져 죽는다고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자기 세계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제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과 이브는 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있지만 그러나 아담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다가올지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지옥 갈 거라고. 나는 지옥 가도 더 좋다고. 나는 지옥이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운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지옥행을 면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에 찌든 중증 환자임을 발견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근데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은 이대로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자 아담은 두려웠지만 자신의 상태를 알았어요. 주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태를 알았다 이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안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돈인가요? 가족인가요? 지식인가요? 아니면 사상인가요? 거기 숨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뛰쳐나와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자신의 뜻을 추구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이 아닌 다른 어떤 일에 미쳐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보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위해서 열정을 쏟으면서 살지만 정작 자신이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땀과 땀 흘림의 결과가 무엇이죠? 결국 그 끝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다. 여러분, 온 세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혼을 얻지 못하고
많은 물질을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여기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돈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모든 분야예요. 정치, 교육, 문화, 군사 할 거 없이요. 모든 것이 돈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치유 불가능한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치유 불가능한 세대 두 번째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수는 많으나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적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또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를 따라가더라. 지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서에 앉아 있어요. 세무서 직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각자 어딘가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르더라.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강제하신 것이 아니에요. 레위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레위가 안 것은 이곳은 내가 더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끝내야 하는구나. 주의 음성을 듣자 즉시 스스로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겠지. 열심히 교회나 잘 다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지.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세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면 주님을 따라도 사실 그것은 주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어떤 말씀에는 따르는데 어떤 말씀이 내게 불이익이 생긴다. 그럼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아무리 일으켜 달라고 해도 안 일으켜 주시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기 의지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의지로 해야 된다 이게. 그 주님 나의 위치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는 즉시 결단하고 일어나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결심도 없는데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다 알게 해주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판단이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셈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환자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가? 자신이 환자임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 그래서 17절에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아직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직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볼까요? 16절에 보세요. 2장 16절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저 사람은 하고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오늘날에도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실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가장 많이 경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려내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실상은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려내실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자부심을 가진 정통주의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위선자들이에요. 왜 그런가? 그들은 진리에 반응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 진리에 반응할 수 없는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가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런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한 것이라.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마음이 나오죠. 귀도 나오고 눈도 나옵니다. 이 세 기관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 돌이켜서 올무와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눈과 귀, 마음은요, 치유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들은 정치적, 국가적 번영을 다룰 때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요, 도덕적, 영적 의의를 다루는 데는 메시아의 약속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이신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저 사람이에요. 치유 불가능한 유대인들의 상태가 불러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치유 불가능한 상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한 것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들었고요, 암흑 시대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시대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가진 치유받지 못한 눈과 귀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는 1920년대를 들었으면서부터 변개된 성경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죠.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치유받지 못할 눈과 귀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아 시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마저 유대인들이 가진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치유받지 못할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변개되고 복음은 변질되고
교회는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이 세대, 치유 불가능한 세대예요. 이제 교회는 회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도행전 28장 26절이죠.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하라. 불행하다 이거예요.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의 미션이에요. 한국 교회가 6만 개가 넘고 목사가 12만 명이 넘지만 주님을 올바로 따르는 제자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세대예요. 치유 불가능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는 올바로 행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바로 이것이에요. 불행한 일이지만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안 들을 것이지만 전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묵묵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따라야 할 사역이에요. 우리에게는 후퇴가 없어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최고의 사령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복종하는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바람이나 구름이나 이 구름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가 지금 지평선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지금 지평선에 떠오르고 있는 지금에 교회는 그들과 한패거리가 되어서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변해가든지 씨를 뿌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자연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석은 그들의 반석과 달라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1절에 그들의 반석이 우리들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요, 그만큼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아직도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선택의 순간이 오면요, 분명히 주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라고 부르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한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무엇을 추구하죠?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온전한 성별을 추구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변화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주님과 관계되는 것을 진저리 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과 관계되는 것을 진저리를 쳐요 이제. 그래서 주님은 죄라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좀 치유받을까 봐요. 그걸 오히려 두려워하는 세대입니다. 정말 이상한 세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음 깊이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혹시 치유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있지는 않는지. 믿음에는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만족이 되어주십니다.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6절에서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는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장 12절) 한번 보십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이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함이요 새 달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가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이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14절까지죠. 주일이면 예배당에 예배를 보러고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나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그 모임 자체를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내 혼이 싫어한다고. 그런데도 주일날 주님을 경배하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진정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로 나옵니다. 자신의 상태가 아주 엉망인데도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서도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자신을 드린다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면 주님께 가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들어지는 것만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거룩함인데 자기 좋을 대로 한다. 치유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 구제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세 부류가 있는데 주님이 의사이신 것을 모르는 병자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의사이신 것을 아는데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그분께 맡기지를 못하는 자예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자기 병은 자기가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치유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가장 큰 방해. 자기 스스로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상한 말을 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믿음은 선물이죠.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 선물을 못 받으면 잘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집니다. 주님 믿음을 주셔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믿으려고 하죠? 이 말씀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대로도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만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했느냐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스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잘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어요. 치유 불가능한 세대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치병을 고치는 진정한 의사이십니다. 주님만이 불치병을 고치는 진정한 의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부르셔도 일어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다들 바쁘게 사는데. 다 사는 게 바빠요. 먹고 사는 일에 자기 일에 정신이 없어서 주님께서 불러도 반응이 없자 이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문을 막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치병 환자임도 모르고요.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원치 않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은 이 악한 세대를 또 어디에 비유하셨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십시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던 자여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는 거죠. 아 싫다고 나는 원치 않는다고. 치유를 받기 원치 않는 세대. 그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면 쉽게 알게 됩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들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의 문명은요. 그나마 조금 열려 있었던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기에 충분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은 성경의 기록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주님은 원하는 자만 구원하십니다. 원하는 자만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왜 원치 않는가? 자신의 질병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자. 자신을 못 보게 하는 자. 마귀예요.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이전에는요 철학과 종교 같은 사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기에다가 또 추가가 됐어요. 많이 추가됐는데 물질 문명과 과학 발달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일을 미혹의 영들에 사로잡힌 마귀의 종들이 지금 마귀의 일을 대신해서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서 복음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들의 수법은 불치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조금만 고쳐주는 거예요. 조금만. 마귀의 종들은 이 돌팔이들이라서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는 못 고쳐주고요. 조금만 고쳐줍니다. 조금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약을 맞은 사람들은요, 환각 속에서 마치 다 나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면 계속 마약을 원하게 되듯이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여 다시는 그리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 돌팔이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면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나 거기에는 화평이 없도다. 상처를 조금 고쳐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평이라 화평이라고 계속 화평이라는 마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간다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면서 축복이라고 복받으라고. 그래서 환각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 복이 영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거짓된 소망을 넣어줍니다. 거기다가 조금은 이 성경의 말씀도 집어넣어야죠. 천국을 간다 이거예요. 영적인 복도 밟는다고.
재물과 명예만 챙겨주는 돌팔이들입니다. 그들이 주는 처방은 임시로 고통을 들어주는 마약류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치유 불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신약 성경에서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요한복음 12장 40절,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세대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나타나는데 이방인들도 꺾일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도 이방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하물며 이방인들이야 어떠하겠느냐는 겁니다. 더 잘 꺾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이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돌팔이들의 특징은 죄의 근본을 깊이 다루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죄를 다루지 않아요. 죄인들이 뭘 꼬집어서 적시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는다고요. 적당히 하죠.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아니하고도 죄의 문제를 알고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데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화평이라고, 다 나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육신적인 것만 어루만져주면서 치유되었다고 치부해버리는 자들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돌이켜 회심하지 않으면요 치유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을 외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로 찔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속일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설교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화평이라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 위로해 주면서 그 사람이 하나의 말씀으로 상처를 받을까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 아파할까봐 그러고도 영적인 의사라고 폼을 잡고 있다 이거예요. 사역자들이라는 자들이 탐욕에 다 찌들어가지고요 성령의 칼 대신에 무슨 칼을 들고 있습니까? 나무 칼을 들고서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생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대를 꼽아놓고 돈을 빨아들일 것인가? 이런 궁리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찔리는 목사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정한 의사이셨습니다. 그분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지금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안 것 외에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이걸 몰랐으면 우리는 주님 못 만나요. 이걸 알았어요. 아담처럼 주님을 부를 때 자신이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자기 수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달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천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요구에 응할 생각조차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을, 죄인의 위치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천박한 위치인 것을 알게 된다면 즉각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신랑과 함께한 신부가요, 뭐 다른 곳에 관심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관심이 있겠어요?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폭풍우가 치든지 관심이 글로 가겠어요? 신랑과 함께한 신부는 그분만이 기쁨이에요. 그분만이 관심사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신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일어나서 즉시 주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밖의 상황에 관심이 가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주님은 거기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의 능력은요, 신랑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대로, 그분이 나의 보장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책임이다.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의무예요. 신부의 책임이 뭡니까? 신부의 책임은요,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의 책임은 신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상인데,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고 말을 하면서 관심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뭡니까?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이에요.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7장 4절을 보게 되면,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결과가 아니에요. 결혼식에 주례사들이 묻죠. 신부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영원토록 따르겠는가 물어요. 그렇다면 예 하고 그렇게 답했다면 그 답을 한 것만큼 신부는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실 때 무엇을 물으시겠어요? 네가 영원히 나를 따르기를 서약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면 신랑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주님을 벗어난 생각들,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으셨습니까? 주님이 진정한 의사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쳐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에 우리는 얼마나 신실한가? 시편 23편 6절에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이죠.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순수함을 뜻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한 손은 주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세상의 손을 잡고 있다면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온전히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데 결코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들 동안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혹 나의 생애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결코 포기하지 못하겠다. 신실함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혹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옮겨놓기를 바랍니다.